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도는 히든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히든카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도 오늘 이미 우리가 가슴 깊이 느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아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느냐? 그럴 때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그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건져줄 뿐더러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나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역경 중에 있는 나를,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건져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이 변개치 않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선물하시고 허락하신 그 특권을,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즉 문제거리가, 걱정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오늘의 한숨소리가 영광의 노랫가락이 되는, 오늘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징표가 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 그 반전의 주인공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 우리 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기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전제처럼 여러분 기도를 능력으로 믿고 계십니까? 기도를 여러분 성도의 힘이라 특권이라 능력이라 진짜 권세라 믿으십니까? 환난당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까? 그게 힘이야, 힘.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짐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꾸역꾸역 기도를 짐처럼 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이 기도란 능력과 권세의 가치를 모르고 당신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기도를 숙제처럼, 일처럼, 짐처럼 여기며 싸구려 취급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는 짐이 아니라 능력이며 짐이 아니라 힘인 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내가 스스로 먼저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간증하고 체험하며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기도의 강력한 전수자가 되길 바라고, 기도의 강력한 응답의 간증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자, 그런 기도의 강력한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권세를, 그 어떤
어떤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떤 지식과 인맥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떤 배경과 스펙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결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자식 농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의 능력 사용해야죠.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죠. 꾸역꾸역 여러분 숙제처럼 눈치 봐가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수많은 교회 안에 잘못된 이런 믿음의 모습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적절치 않은 모습들,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이 묵직한 이런 우화나 글 중에서는 이런 잘못된, 이런 변질된, 오염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촌철살인 같은 이런 찌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이런 경고가 있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대요. 그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자기를 보고 있자 아버지 저 좀 보세요 하면서 두 팔을 벌리며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막 허우적거려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자기는 한 발을 수영장 바닥에 붙인 채 마치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쇼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신앙을, 이런 실은 믿지 않는 신앙을, 이런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쇼하는 그 불신앙을 이렇게 비꼬면서 여러분 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우화 중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주는 우화 속에 일전에도 많이 소개했지만 거위 교회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집거이에 비유합니다. 집거이. 집에서 키우는 거위 있죠. 거위들은 매주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 거위는 날아오른 그 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오늘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장소 안에, 우리는 이 농장 안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은 땅으로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거위들은 자기들처럼 이렇게 아멘을 외쳤다는 거예요. 거위들은 다 너나 없이 목청 높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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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꾀꾀거립니다. 그리고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뒤뚱뒤뚱 걸어서 오늘도 자신의 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설교를 듣고 따라볼 생각을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주장하고 오늘도 교회 다니는 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며 기도를 힘과 능력이 아닌 짐짝과 숙제처럼 여기며 눈치 봐가며 꾸역꾸역하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기도는 눈치 봐서 꾸역꾸역 직분 하나 달라면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비참한, 여러분 그런 가정, 비참한 그런 자녀 양육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무조건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뭐 보신 분들이겠지만 한 방송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주제로 여러 패널들과 함께 몇 분의 설교자와 함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 출신의 교수 출신의 한 설교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듣다가 그날 제가 설교 원고를 바꿔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진짜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신학적 구제, 성경적 구제, 아름다운 구제의 모형, 모델 뭐 이런 것을 찾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구제는 오늘 당장 어렵고 힘든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코로나 때라 어렵고 힘든 교회들 지금 전기세도 월세도 못 낸다는데 우리 지금 이 정도 이 자리에 올 정도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이 사람들이라도 먼저 그래 진짜 한 가정, 10가정, 10교회라도 우리 그들의 월세 그렇잖아요. 10교회 50만 원씩 월세 한 번씩 10교회라도 나누면 500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100교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편집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막 끝나자마자 다 편집하라고. 여러분, 이거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칙,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모델 1, 2, 3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히든카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히든카드야. 나의 비장의 무기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이건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히든카드. 여러분, 문제 터지고 사고 터지고 온갖 것 다 해보고 총동해서 인맥 동원하고 돈짓 다 해보고 정치질하고 황대질해서 이제 할 것 없으면 그제서야 기도를 찾는 히든카드, 숨겨놓은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며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엄청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사상가였던 존 블랜차드가 한 얘기예요. 기도를 더 이상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라. 이제 다 해봤어요. 기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난 답답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이라도 기도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 다 해보고 기도를 찾아요? 왜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환난 날에 돈을 붙들고 사람 붙들고 뭐 정치질하고 뭐 온갖 방법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제 하나님이라도 불러볼까?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선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충분히 공감할 내용인데 자녀들이 공부를 좋아합니까?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마치 뭐처럼 여겨요? 짐처럼 여겨요. 그래서 억지로 내주는 숙제, 과제, 시험 앞에서 할 수 없이 밀린 공부, 뭔가를 꾸역꾸역 해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공부는 절대 인생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더 힘있게,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망 있게 이끌어줄 원동력이며 힘이라는 걸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래, 공부해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막 다그치고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막,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마치 공부를 짐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공부를 숙제처럼 시켜야 되며 저 짐처럼 여기는, 숙제처럼 여기는, 일처럼 여기고 꾸역꾸역하는 이 기도의 권능과 권세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이 철없는 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오. 기도를 최후의 방법이 아닌 이제 최선의 선택으로 사용하는 저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에 담임으로 있는 그렉 로리 목사가 기도에 관련된 이런 칼럼을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 슬픔, 내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없었다면 나의 삶이 어떠했을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다. 여러분, 만약에 내 슬픔, 내 근심, 내 걱정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없었다면, 기도의 특권이 없는 인생, 여러분 생각하기도 끔찍할걸요. 그러면서 그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장면을 근거로 기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보세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격이었던, 그냥 어디 가장 가까이 두었던 이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중에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미 헤롯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했으며 순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를 잡았는데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형일은 유월절에 백성들 앞에, 군중들 앞에 내어 보이고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목숨줄은 일주일 이 상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일주일여 안에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이 임박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여러 가지 악복과 저항 충돌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이제 잡혀가서 다음 주에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큰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잃었고요. 이제 큰 기둥의 한 축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사형이 임박한 그때. 자, 오늘 10절에 보면 견고한 철문 2개로 그는 갇혀져 있고 파수꾼이 2명이 경계를 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군인 내식 네패에 맡겨져 16명의 군인이 그를 어떻게든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문제 가운데 결박되어 있고 상황 가운데 우겨싸움 당해 있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같으면 뭐 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탄원서를 내고 아는 정치인, 국회의원 다 찾아가고, 우리 목사님 옛날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의원님 우리 살려주세요. 혹은 피켓 시위를 하고, 아니 떼거지로 몰려가서 시위도 할라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조리하고 부정적인 일이 있다고 여러분 SNS에 막 글을 올리며 막 탄원하겠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때 즉시로 가장 먼저 선택한 그들의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교회는 기도라는 비밀병기,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오늘 아무리 2개의 철문으로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2명의 파수꾼이 보초서며 16명의 군인이 그를 우겨싸 지키고 있어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는, 여러분 절대로 우겨쌀 수 없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열려있는 한 개의 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이며, 그 기도의 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면초가 사방팔방이 완전히 문제로 우겨쌈당하고 둘러 포위당해도 절대로 세상의 문제는 당신을 막을 수 없는, 포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열려있는 기도의 문, 열려있는 하늘 향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이 기도의 원어는 열렬히 기도하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똑같은 단어를 오늘 사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문제와 환난을 두고 기도 간절히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시거니와 옥문을 열리고 사슬은 풀어지고, 여러분 지키던 모든 자들의 수고가 헛되어 여러분 자유롭게 그 감옥을 들나게 되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초월적인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능가하고 모든 가능성의 희박함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며 강력한 힘임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자,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말에 모두 다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그렇게 마음이 없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듯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너무 적은 열정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많은 열정을 쏟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 기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여러분 간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두 번 빨리 기도할 수는 있겠으나 실상 우리는 그다지 그 기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도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정말 그 기도를 큰 가치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 돈 몇 푼 더 주는 거, 주변에 사람들이 인맥이 총동원되는 것을 더 안전하게 느끼며 감사하고 고마워하는가? 이 주간에 걸친
담임 목사의 이 간절한 금식 기도는 뭐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긴박하고 급박하고 간절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명을 떼듯, 여러분 이제 미국 집회 갔다 와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계속 집회 감당하면서 금식 기도 한다는 건 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급박하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그 금식 기도를 안타깝게 여기면 뭐 전복죽도 갖고 오고 뭐 전복 뭐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 전복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을 쏟으며 함께 기도해 줬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와, 정말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 함께 동참하며 우리 권사님들은 나와서 기도했는가, 우리 안수집사들은 나와서 기도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정말 내 믿음이 주장하는, 뭔가 내가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기도에 펑펑 울며 감사해하는 이하영 집사님이 있어요. 진짜 기도가 고마운 거예요. 기도가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저는 전국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전중앙교회 한 은퇴 장로님인데, 심장로님이라고, 저를 알게 된 그 이후로부터 하루도 안 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명절이나 휴가철이나 단 하루도 안 빼고 아침 저녁으로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막 가슴이 뛰게 감사하고 복받치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귀한 선물 주고 뭐 돈 몇 푼 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고마운 거예요. 담임 목사의 기도를 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그 기도를 돕겠다고 긴급 기도를 선포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계속 금식해서 기도한 일주일 동안 우리 회복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목회의 도움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이 기도를 싸구려 취급하고 뭔가 할 수 없이 눈치 보며 꾸역꾸역 욕 안 먹을 만큼 나오지 않은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서고 자녀들 앞에 서고 다음 세대 앞에 서면, 평신도 앞에 서고 초신자 앞에 서면 기도는 짐짝이 되고 숙제가 되고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기도를 항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택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우선으로 붙들며 언제나 기도한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초신자에게 보여주면 기도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가장 강력한 가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심장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교회는 기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즉 다 허접하고 초라할지라도 기도가 있다면 그곳은 성소로 변한다. 하지만 기도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신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도 낯선 객이 되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 손님처럼
객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하고 허접해도 삼류 삼마이 같아도 기도하면,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가 주인데요, 기도하는 본이 되고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생명줄처럼 먼저 붙드는 우리 부모와 우리 2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와 검만큼은 반드시 물려주시는 그런 진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할까요? 교회는 절대 외부의 적에 망하지 않아요. 단언컨대 교회는 절대 외부의 적에 망하지 않아요. 내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비본질로 가다가 망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오늘 두려워해야 될 것,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오늘 나부터, 다른 거 상황, 처지, 형편, 다른 거 외부의 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복하고 나부터 본질을 붙들고 나부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길을 한 번도 떼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기도가 주인입니다. 다른 것이 주인 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강도의 구별이 아니라 다른 유익과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와 다른 요구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상황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환경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절대 비장의 무기,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히든 카드가 아닌 최고의 카드, 먼저 내 삶의 선두에 두어야 될, 가장 앞서야 될 여러분 무적의 카드라는 것을, 강력한 능력의 카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언제나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두 번째 외쳐봅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시작.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막 내어놓는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막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 속에서 행하여 드리기 위함이 목적되어야 합니다. 즉,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의 목적이며 궁극의 목표임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이고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도 요청, 요구, 내 필요만 주구장창 내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니면 가증한 기도입니까? 주구장창 요청하고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이건 가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에 대한 조언을 이야기했던 하비스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의 그렉 로리 목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끌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길에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렉 로리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이 해당 말씀의 시작 부분인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집중할 때 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뒤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앞에 걸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 바깥에 있고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치 있게 종기 있게 여기하지도 않으면서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것만 내어놓는 요청으로 가득한 기도를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당의 굿짓거리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일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만일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영성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도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 내 소원을 아버지 뜻 앞에 복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도자,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기도의 모델,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기도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더 나아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원형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기도의 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그 순환의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도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상관없고,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그 마지막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를 내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다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구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단계가 가장 성숙한 기도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참된 모습, 참된 모델을 배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나.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도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모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꾸로예요. 완전히 반대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처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막, 내 실은 내 본능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싫어, 못하겠어, 힘들어,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도는 딱 하나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어떤 배고픔에도, 어떤 처절한 환경에도, 어떠한 그 충직한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마땅히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완전히 반대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겸손의 모습,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말씀을 듣다가 그냥 감동하셔서 한 걸음에 금요 갈망 집회 달려오신, 논산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몇 달 전에 모태신앙이었던 본인에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 말씀을 소개해 주셔서 매일같이 들으면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예배 시간에 울어본 적도 없고, 찬양 시간에 울어본 적도 없고, 말씀 중에 울어본 적은 더더욱이 없고, 하품하다 눈물 흘려본 적이 있겠죠. 하품하다.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운대, 매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날 그냥, 여러분 4시간 넘는 거리를 그냥 무조건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옮겼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착각하지 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의 목숨 건 기도라는 거. 여기서 잘못 믿고 있었던 자기 신앙이
장로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여태 잘못 믿었어. 난 교회 다닌 줄 알고 잘 다닌 줄 알았는데 난 잘못 믿었어. 이 고백만 지금 계속 몇 달째 하고 있대요. 그래, 그 잘못된 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자기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실패였다고, 난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노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는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지 답답하고 서운하기만 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인생을 두고 그 거룩한 목적 위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참된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오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무엇을 구했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우리 권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 놀이하고 있지 말고, 종교 놀이하고 있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명하신 기뻐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뜻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숨기거나 조금 더 타협하고 변질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요즘에 여러분, 우리 아들딸들한테 전화한 내용을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길, 더 높은 곳, 더 존귀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걸 보여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진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래고 만류해도 필요 없어요. 어제도 우리 안드레랑 3시까지 전화해요. 새벽 3시까지. 그냥 하나님 믿고 네 자녀들 목숨 걸고 신앙 믿음 지킬 수 있는 곳에 있어라. 학위가 어딘지, 랭킹이 몇인지, 직장이 얼마, 연봉이 어딘지, 미국에 있대, 한국에 있대, 이거 상관없다. 가장 분명한 이거 먼저 붙들으면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죽으면 어때? 굶먹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실수와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히 여기다 망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라 했어. 하나님만 믿어라. 지금 듣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저에게 2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언젠가 했더니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며 점점점 그 뜻에, 그 부르심에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더 깊어지고 더 신앙이 가볍지 않게 묵직해지고 더 넓어진 영성으로 자라날 때 그것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가장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출세하고 승진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계약되고 이런 것도 좋죠. 그걸 내가 이를 갈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좋죠.
그런데 그보다도 진짜 좋은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되고 그로 인하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기쁨이지, 영혼은 개판인데 구글 들어가고 애플 들어가고 삼성 들어가면 뭐 할 거고, 여러분 하버드 들어가고 미시간 들어가면 뭐 할 거고 안 그래요? 서울대 들어가면 뭐 할 거고 카이스트 가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더 좋은 스펙과 직장, 안정적이고 풍요한 삶, 그 성공보다, 세상적 축복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 신앙이 어찌 이렇게 깊어지고 묵직해지는가, 그것을 볼 때 참 목사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환희를 느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되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뭐 높아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진짜 정직하게 그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기꺼이 그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한 조각이라도 되게 하시고, 그 한 페이지라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정말 그 한 조각, 한 부분, 한 페이지라도 오늘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금식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가장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신임 총리가 세워진 거 아시죠?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어요. 10월 1일자로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라는 총리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양국 간, 한일 양국 간의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그 전범들이 시신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신사에 참배하는 문제, 항상 공량을 올리는 그 문제로 우리는 70대 때마다 또 총리가 바뀌면 항상 그 신사 참배를 가거든요. 항상 그때마다 항상 이제 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죠. 정치상 뭐 맨날 반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기는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뭐 이번만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안 했어요, 그분은. 근데 그것이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자기 신앙, 자기 종교적 신념입니다 밝혔죠.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실은 외조부 쪽으로 4대째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 총리가 됐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일본은 국민 종교가 신토입니다. 신토. 신사가 바로 신토를 모시는 그 절이 신사인데, 제가 22년 전 유학할 때만 해도 일본이 섬기는 그 신들이 600만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늘었더라고. 800만 개요. 왜냐하면 더 늘 수밖에 없는 게, 저기 도쿄에 가보면요, 이 안경만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이 버려진 안경을, 무덤을 만들고 안경의 신한테 비는, 뭐를 빌까? 눈알의 건강을 빌까? 할 때 모르겠어요. 안경 신도 있고 보청기 신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키보드 신도 나오겠고 마우스 신도 나오겠고 뭐 유튜브 신도 나오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800만 개로 들었대. 그 800만 잡신들의 최고의 신이 천황이에요, 천황. 텐노. 이걸 믿는 게 바로 이 신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본의 그 대다수의 국민이 이 신토를 믿고 있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저 때는 1%라고 그랬는데 이제 0.5% 미만이래요. 0.5%도 안 되는 기독교인의 비율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것도 독실한 크리스찬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바로 이시바 시게루의 외증조부, 그러니까 위로 엄마 쪽에 4대째 외증조부 할아버지가 가나모리 미치토모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운 도토리 교회에서 그분이 18살 때 세례를 받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까지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무대에서도 크리스찬임을 밝혔고요, 항상 이
조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가 항상 외쳤던 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저는 일본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제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항상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일본이란 이 나라가, 일본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제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모든 간증의 석상이나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항상 이 고백을 하고요. 그는 이걸로 그는 매일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하는 그의 기도가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 항상 당신의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 빼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님, 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이번에 일본의 신임 총리가 되었어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요청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정치인이 되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0.5%의 기독교인 비율 가운데 일본의 새 총리가 되었다는 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바라는 거 다 공급해주는 그런 아버지에게는 감사하죠. 근데 자기 요구 안 들어주면 욕하고 비난하고 성질 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 진정한 충성,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처럼,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궁극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성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거예요. 유학 간 자녀들과의 전화통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유학 간 자녀들이 전화할 때는 대부분 뭔가 요청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전화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화는 요청과 요구가 많이 이어지면 안 되죠. 네가 유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찌했으면 좋겠고, 삶에 그런 마음가짐은 어땠으면 좋겠고, 어떤 선택과 결정에서 기준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저 내가 요청, 요구, 필요한 것만을 그냥 내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하신 이 땅에 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그런 전화통화, 그것이 진짜 전화의 본질적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금식하고 몸도 안 좋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원래도 그러지만 제가 어디 미리 알려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날 그냥 제 목회적 계획대로 팀장을 바꿨어요, 우리. 그리고 저는 그날 지난주에도 정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그 처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녁 나절에 카톡이 온 거예요. 우리 원정훈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잘 맡기신 일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묵묵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목사님 다음 맡기실 사역 위에
기다리겠습니다. 제 목회 인생에서 이런 문자 처음 받아봤어요. 항상 대부분 이러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막 틀볼 내고 승질 내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뤄줄 때만 기뻐하는 성도들,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반대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승질 부르고 교회 떠나는 것을 협박처럼 사용하는 가짜들, 내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 내 기대와는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반응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충성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해주면 춤추고 충성한다면 그것은 진짜 충성이 아니고 진짜 사랑도 아니고 진짜 성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충성, 진짜 사랑, 진짜 성실은 내 기대와 어긋나는 원치 않는 삶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내 반응이 진짜 나의 충성이고 나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항상 기도 오래 하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어느 날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당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듣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는 테레사 수녀가 도대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듣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봤대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 듣는다고 하니까 말 안 하고 듣는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도 들으시죠. 여러분 기도는요 양방이 서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요구, 우리들의 요청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져가는 우리들의 기도 현장은 아닌지요? 오늘도 나한테 그 경청의 성숙과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도로 성숙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케르케고르 얘기 많이 하는데 케르케고르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러나 그는 점점점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많이 말하는데 그러다 성숙해지면 점점점 말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도는 듣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기도의 성숙의 이런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A.W. 소저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너무 유창해질 때쯤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우리 기도가 너무 화려해지고 유창해지고 목청이 높아지진 않았습니까?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건지 맨날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내 자식새끼 문제 해결해달라, 땅 팔아달라, 빚 갚아달라. 여러분 그런 요구의 목소리만 넘쳐나는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탄식 소리 넘쳐나는 그런 아픔의 자리는 아닌지. 이사야서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성경 구약 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찾으셨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수는,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런 응답을 받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내 백성에게 이야기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기도 나한테 하지 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는 주구장창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만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스위치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의 작동이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잘 해야 되겠죠? 요청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내 삶과 오늘 하루와 시간이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비는 그 진짜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제발 한 사람에게라도, 한 가정에게라도, 또 다음 세대 한 자녀에게라도 오늘도 상속될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내 맘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힘 때문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열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힘 때문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의 어린 양떼 하나님 어린 양떼 주님의 힘 때문에 온 땅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기도의 이 시간 하늘 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며 우리도 기도는 히든 카드가 아니라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최선의 능력이며 가장 큰 무적의 권세임을 알게 하시고 너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도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도록 너의 문제거리를 걱정거리를 간증거리 만주로 주겠노라 약속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곁을 지키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따뜻한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 오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를 찾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세세토록 1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